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시골 교회에 목사님께서 과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게 되면 열매가 잘 맺히고 열린데 동네 아이들이 열매가 익기도 전에 와서 따먹고 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먹도 않고 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이 계속의 날마다 지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팻말 하나 써붙여야겠다 생각하고 팻말에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출타를 하고 뒷날 딱 와서 보니까 또 역시 과일을 따먹고 그냥 버리고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표지판이 다른 것이 있다고 와 있어요. 그래서 뭐일까 하고 가서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절대 비밀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주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 법원 뜰에 있는 포도나무가 계속해서 열매를 잘 맺고 아주 아름다운 그와 같은 맛을 내는 포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가뭄에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이 포도를 잘 씨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보급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걸 따서 가서 조사를 했더니 일반 포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고 전문가들이 가서 딱 조사를 했더니 이 포도나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먼 거리에 있는 템즈강까지 뿌리를 뻗어가지고 거기서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가뭄과 상관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귀한 이 수원제와 같은 교회, 이 뿌리를 잘 내려서 아름다운 귀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맛이 좋은 과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을 하고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민족의 지도자 에스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유대민족 우리의 범죄가 무엇인가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않고 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부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 가증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일은 뭘 말하냐면 가증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너희는 또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인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물속에서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곳에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음란과 음행,
우상 숭배 이후에 그들은 뭘 하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서 일부 드리고 나면 남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나 드리지 않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요즘 말하면 불고기 파티를 해요. 그저 음주 가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는 비가 적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또한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많이 낳게 하고 가축들 특히 목축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축에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음란의 행위, 음행의 행위.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신에게 이와 같은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음란의 행위를 한단 말이죠. 성행위를 해요. 그때에 그 신이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기는 것이 뭐냐면 비를 내린 것이란 거예요. 그렇게 이와 같은 사람을 종교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주 업무로 여기고 이것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그들이 만든 그들의 신전에 남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적고. 그러면 여자를 신전 안에 두어가지고 이와 같이 성을 제공해주는 일을 한 것이 신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혹을 견딜 수가 있겠는가?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6장 26절에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는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만지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멸한단 말은 죽이란 말이에요. 멸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권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뭐 사람을 죽이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오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파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지파 이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선민으로 뽑아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기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 말은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다. 저주받을 멸망하는 짐승처럼 버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 나온 태어난 자식들까지라도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에 도달하고 이 탑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는 정반대 일을 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딱 끝나고 12장에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선민을 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신 다음에 나머지는 유기했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들 가서 이렇게 박살을 낸 거예요. 아직도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이미 버려진 백성들 이미 유기되고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할 마땅할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이 민족이 예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 복 중에 복이란 말이에요. 복 중에 복. 그래서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며 또 나가서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하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나는 12지파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자였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포도나무에 예수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귀한 천국 시민권을 갖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자꾸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걸 거절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게 되면 망조가 들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나 그 후에도 여러분 그 지역에 항상 정치와 종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있는 곳은 그대로 같이 연결되는데 그 당시에나 지금 그 후에나 바알신, 바알세불, 아세라, 아스다론, 몰렉, 그모스, 다곤 수없이 많은 신들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데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은요, 무엇까지 하냐면 내가 난 자식 있잖아요. 자식, 아들, 또 때로는 딸, 그것을 그 몰렉신 앞에서 불을 태워서 자식을 드리게 될 때에 최고의 재물이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불태워서 이렇게 신에게 드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재물을, 자식들을 드리려고 줄을 서 있었다고 했어요. 줄을 서 있어. 그것이 몰렉신이에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일본에가 지금 신이 800만 개인데 왜 800만 개를 알 수 있냐? 마을이 800인데 마을마다 주신이 있어요. 주신, 대표적인 신. 그런데 다른 지역도 신이, 이것이 주신이 좀 약할 것 같으니까 다른 신을 보충해 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섬기는 것인, 일본 가면 백제 마을이 있거든요. 오사카 쪽에 가면 백제 마을에서 백제사람이 건너가서 세운 마을인데 거기에 신의 이름 뭐 정자신, 우물신이 있죠. 예를 들어 우물신. 그러면 우물신만 놨던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더 나가서 소신, 뭐 또 나가서 이와 같이 다른 신들, 이런 신들을 또 같이 막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종합 세트가 엄청나게 우상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국인 48%가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사주나 관상이나 점이나 붙이는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나가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용한 점장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절반 가까이가, 48%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솔랑솔랑 다니면서 이와 같이 그곳에서 가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고 점을 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이 신접하는 사람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구단 사람, 또 가서 보러 간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자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것을 여러분 배척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조하고 옹호하는 것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책을 딱 보든지 일간스포츠를 보든지 아니면 무슨 그 책을 볼 때에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무슨 띠 그거 좋아하고 호기심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런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인데 용하단 점장에게 갔어요. 간 이유는 뭐냐? 남편이 사업이 휘청거리고 잘 안 돼. 그리고 또 들려오는 말이 자기가 직접 현장은 목격하지 않았지만 세컨드를 두어가지고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대.
자기 남편이. 그런데 고3 자식은 또 공부도 제대로 않고 그냥 지혜 닮아서 그런지 막 휘죽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냥 자기도 신앙고당 몸이 아팠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그 친구 가운데 그런데 잘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점을 치러.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복채를 가지고 갑니까? 에?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지. 복채를 가지고 간데 자기의 여유 있게 그 딱 기정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유 있게 많이 가져가면 잘 빠질 걸 알고 많이 가져가요. 이 사람은 사업하고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딱 가지고 와서 복채를 먼저 줄까 뒤에 줄까? 따라합시다. 먼저 준다. 만약에 잘못 나오려면 안 주고 와버리면 성질로 와버리면 안 되니까 먼저 주게 됐다. 먼저 주게 돼요. 그래서 복채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딱 내밀고 드리자. 점장이가 딱 쳐다보니 팔자 더럽게 생겼네. 팔자 더럽게 꼬였구나. 딱 끝난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싹 하고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 그 다음 말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서 기도나 하지 헷갈리게 여기 와서 뭐하러 왔어 이년아. 하니까 이곳에 뭐하러 와서 이년아 하니까 깜짝 놀라 기절 초풍해하고 도망을 왔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점치는 사람도 나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귀신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헌신봉사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쫙 풀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주, 팔자, 궁합, 신수, 점, 굿, 태길, 관상, 수상, 족상, 점성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실한 것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은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10년 몸까지 섞어갖고 이런 사이인데 궁합 안 맞다고 띄워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 몰래 부모님이 억지로 띄워놓으니까 뒤에 억지로 결혼도 하지 않거나 또 결혼해도 다시 만나고 있잖아. 무엇 때문에? 그 못된 그런 것 때문에 그요. 응? 왜 그 짓을 해요? 사랑하면 같이 살게 해주고 결혼시켜주면 되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생은 불교에서 있는 거예요. 전생이 없어 우리에게는. 일직선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끝난 것이 어디 다시 돌아와서 뭐 전생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중보기도를 봅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옷을 찢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가요.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옷을 찢었다는 말은 여러분 자기의 수치와 하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말해.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 또 더 나가서 머리털을 밀고 여러분 요즘도 그 운동선수 운동 실패 자꾸 패배하게 되면 머리털을 밀잖아요. 머리털을 밀거나 아니면 수염을 뜯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뜯게 되면 이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저주받은 자, 끊어질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노예 취급을 당하고 버려진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죄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니까 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 내 자식들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손을 들었다. 이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무릎 꿇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추석에? 큰 김명절의 영화 한 프로도 안 봤어?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인조왕이 남한산성 나왔네요. 인조왕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가 와서 싸워가지고 일본 왜군을 물리쳤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국군이 약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청나라와 함께 이것을 배척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명분을 내세운 것이고, 이병헌 같은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다음에 도모를 한다 할지라도 힘 있는 국가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야. 그 국가를 보호받고 또한 더 나가서 왕권을 보호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계속되다가 근데 계속해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자 그저 그냥 그 말을 타고 바로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이 강화도로 원래 도망을 가야 하는데 왕이 피난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막힌 걸 알고 남한사적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치열한 아까 그와 같은 그 명분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남한성이 함락을 당하자 이 인조왕이 이 누르하치 칸이라고 하는 오랑캐 여진족 오랑캐 청나라가 오랑캐거든요. 여진족.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원래 형제국가처럼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제 황제국가로 그렇게 모시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조왕이 아까처럼 무릎을 꿇고 8번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였다 했어요. 흙이 묻은 것으로 흙만 묻는데 피가 날 정도로 인사를 땅에다 대고 무릎 꿇고 그렇게 오랑캐에게 굽실거리고 절을 하면서 보함을 받아요. 황제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가 왜 국력이 강해져야 하느냐, 왜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하느냐. 일본에게 국가 땅은 있고 국민은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버리니까 힘이 없어 빼앗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식들 낳아도 다 군대 보내야 되고 위안부로 보내야 되고 잡혀가고 농사를 지어도 다 공출을 가고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뭐냐?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나와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국력을 기른 거예요. 국력을. 그래 군대 가기 싫어도 자식들 군대를 보내야 되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국가에 힘을 길른다. 힘을 길러요.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살펴보세요. 영적인 전쟁. 이미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까지 계속해 앞으로 이상 마지막까지 세상과 새 땅이 될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 봐준 것이 없어요. 바로 그냥 죽여요. 병들어 죽게 하든지 사고나 죽게 하든지 아니면 망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봐준 것이 아니에요. 다음 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저약에서 얘기하겠어요. 철저하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한데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두목 머리를 깨뜨리게 했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100%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붙이시고 천상 미카엘을 붙이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
천사를 더 강하게 이와 같이 불러서 천사가 대신 싸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영적인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취미 생활, 그저 그냥 뭐나 형식적인 그냥 하나의 여가 시간, 짜투리 시간 가서 예배 잠깐 드리면 되고 일주일에 얼굴 한번 비치면 된다. 집에서 말씀 읽을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거, 이름만 걸고.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져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은 완전히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각종 예배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셀 모임에서도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고, 예수님의 귀한 능력으로 여러분 등록을 하게 할 때에 교회 그 영적인 바운드가 여러분 가정까지 직장과 사업장까지 미쳐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막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도 강한 성 안에 가서 머무르게 되면 군인들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안전이 유지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교회, 강한 군사가 되는 그런 교회 안에 등록이 돼서 소속이 되어 있게 될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다운이 돼가지고 다 사탄에게 져가지고 영적인 병 들고 질병, 육적인 병 들고 또한 사업에 부도나고 또한 자녀들을 탈선해버리고, 이거 다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사탄이 뺏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잡아오겠습니까? 그건 무엇으로 회복해요, 그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육간의 강건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망하게 하는 것, 이 저주받게 하고 죽게 하는 것, 멸망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쳐서 무찔러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담대하고 잘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멋지게 살다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살다가 더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 손을 듣는 것과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두 손을 든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다 같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두 번째는 서약, 서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약할 때,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또 못 할 때는 손을 대. 옛날에 이게 두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두 손을 딱 들어가지고 서약한 사람이 두 손을 딱 마주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서약이란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손을 들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군대 갔을 때도 이렇게 하고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서약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같이 항복합니다. 도와주소서. 항복한다는 거예요. 항복. 전쟁터에서 손을 들고 총을 들고 이렇게 나오고 두 손 들고 나오고선 내가 졌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맞으셔서 하늘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두 손을 들었단 말이죠. 왕상 5장 8장 54절에서도 디모데서 2장 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두 손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특히 손을 드는 훈련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와 같이 찬양을 하다거나 기도를 할 때 손을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뜻이 그대로 그 사람들은 하도 오랫동안 그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그 말씀 안에서 그 딱 양과 목자의 관계가 딱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양과 목자 관계가.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 양은 게을러 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든지 누워있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병이 들기가 쉬워. 그런데 목자가 지혜로운 목자는 거기다가 뿌리 난 염소 있지, 뿌리 난 염소를 딱 넣어주게 되면 염소가 계속 누워있는 양들 가서 계속 들어받아, 뿔로. 그러니까 들어받지만 아프니까 되니까 막 움직여, 도망가고. 그러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져.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뿔난 염소가 있게 되면 나를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더 활동하게 한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창자가 터져갖고 뿌리 받아고 창자가 나온 것도 있고 또 아픈 것도 있고 죽는 것이 한두 마리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은 다 전체가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정에 또한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주위에서 이와 같이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더 운동하기 위한 것이고 각성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쓰임받지는 마세요. 그쪽에. 자, 두 번째 뭘 하냐면 근시. 앞을 보지 못해. 눈앞에만 조금 보지 뒤에는 못. 그러니까 맹수가 입을 벌리고 있고 코브라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어도 그 앞으로 가요. 앞에 안 보이니까. 또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꼼짝을 하지 못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선두 양 한 마리를 딱 인도해서 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 따라와요. 그래서 또 양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것이 있어요. 네. 앞에서 인도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앞도 보지 못한 게으르고 나태한 그와 같은 양과 같은 존재, 양과 같은 존재. 목자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기도할 때에 손을 드는 훈련을 잘해서 주님은 나의 귀한 목자여 나니 양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을 빨리 찾으세요. 시편 23편.